하루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교회였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도 특별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쓸 만큼 말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사도성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비방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상으로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자신을 위한 기금을 모으도록 디도를 이용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하여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계속 소식을 알리고 때로는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감금되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는 사건도 겪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은 뒤에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전달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믿음의 성도라면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 더 좋은 방법에 대한 주변인들의 조언은 깊이 새겨들어야겠지만 비난과 우애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믿어주고 지지하며 후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가에 너무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빌립보 교회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사도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꿋꿋하게 후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지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